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질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돌고 돈다라는 윤회 사상이 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돌고 돈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생에 잘못 살더라도 또 환생하여 다음 생에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최선을 다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통상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그 종말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 종말이란 개인의 심판인 죽음을 의미하고 우주적 종말이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 죽음으로 개인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지만 우주적 종말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우주적 종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종말론적 삶을 산다라는 말은 개인의 심판과 우주적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사는 것이고 또 이 땅이 그 영원한 심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숙소를 정하시고 매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붙잡혀 돌아가기 전까지 매일 가르침을 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을 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야 우리의 지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이제 베다니를 향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해질녘임이 틀림없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와 숙소인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고자 할 때는 통상 예루살렘 동쪽 문을 이용합니다. 동쪽 문을 나서게 되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골짜기니까 뭐 굉장히 산에 있는 골짜기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 조그마한 어떤 시냇가, 냇가 같은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동문에서 감람산까지는 10분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해질녘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아주 근사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감람산은 동쪽 편에 있고 예루살렘 성은 서쪽에 있죠. 그 기드론 골짜기, 냇가 같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동편은 감람산, 서편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겁니다. 해질녘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석양과 예루살렘 성이 어우러져 그 형언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 한 중앙에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세운 황금 돔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예루살렘 성이 보여지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황금 돔이 있는데 그 100% 황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해질녘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노라면 석양과 황금이 어우러져 참 황홀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황금돔은 없었지만 해질녘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다웠을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동쪽문을 나와 감람산에 들어섰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보험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선생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감격에 넘쳐서 선생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아주 분위기 있게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 40년쯤 지난 후인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 말씀처럼 정말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걸 예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단 그것만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곳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셨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성전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은 유대인, 반은 에돔 사람, 이걸 가리켜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이두메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신임을 얻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행운을 잡습니다. 혈통적인 부분에서 정통성이 없었던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기들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성전을 짓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헛된 욕망의 결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듯이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헤롯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어졌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될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진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헛된 욕망과 욕심이 개입된, 그걸 기초로 해서 세워진 이 거짓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화려할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성전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2010년 4월 1일에 이제 제가 제 큐티책을 찾아보니까 4월 1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달은 교회를 시작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제 수중에는 몇백만 원의 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할 그 상가 건물을 알아보려고 하니 뭐 그런 건물이 있을리 만무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돈은 없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이제 막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때가 2010년 4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4월 1일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서 건물에 집착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 그러기에 마음이 불안하다. 건물에 관심을 가지면 불안함이 생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교회이다.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다. 건물의 크고 화려함을, 교인의 숫자의 많음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때 묵상했던 내용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어가느냐입니다. 돌로 지은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도 무너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의 증상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으로 더 풍족해져 가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더 잘 살아서 먹을 것이 더 많아져 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세의 시작일 뿐이지 끝은 아닙니다. 자, 언제가 끝입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가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조 종족은 해마다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복음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복음이 전파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 한국 같은 곳은 점점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죠. 그러나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중국이라든지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박해가 진행되면서 변절자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박해를 견뎌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행동과 해야 될 말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면 상황이 어찌하든 환경이 어찌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종종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이 동기가 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성전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다. 무너지지 않을 영적인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인류 역사는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성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은 더 견고하게 서갑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삶을 어디에 두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삶을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하십시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욕망의 성전을 내려놓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묵상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 석양이 질 때 우리가 지어왔던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 우리도 인생 석양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석양이 질 때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또 주를 위해 열심히 산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온전한 성전을 지어가는 기회임을 깨달아 헛된 것에 마음과 시간을 쏟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에 삶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환경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